지금처럼 연말 연초가 되면 꼭 그 각종 매체에서 보도가 되는 내용이 하나 있죠.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구제나 기부하는 그런 일들을 참 오래도록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어떤 분은 노인은 뭐 파지를 주어서 모은 엄청난 큰 금액을 어느 대학에다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기부를 했다. 이렇게 막 보도가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아무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조금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저 정도면 본인 사는데 본인의 인생에 투자하는 것을 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혹은 주변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냥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한결같이 그렇게 실천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감동하지요. 왜냐하면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한두 번 내가 선을 베푸는 거, 한두 번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거, 그거야 누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도록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도록 해왔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거액도 거액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을 베풀고도 그 어떠한 대가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더욱 놀라합니다. 비록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거나 보상을 받고 싶은 어쩌면 이런 욕구가 사람에겐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뼈쪽은 수없잖아요.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뭔가 좀 보상받고 싶은 심리라는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천사 같은 분들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 욕구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데도 이러한 본연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근본적인 욕구를 할 수 있는 이 욕구를 거스르고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오늘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마땅한 일인데도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놀랍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선을 행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거고, 그런 생활이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것 같아도 그러나 그런 생활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혹은 절기나 혹은 11조나 혹은 갖가지 어떤 나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행위들을 할 때 그것이 쉬울 것 같고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어놓는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그것은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면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선을 행하면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선을 행하면서도 뭔가
물리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떤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더불어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만 참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본문은 선을 행함에 있어서 베푸는 생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베푸는 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뭘고, 또 베푼다라고 할 때 이 베품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베품의 생활을 마땅하게 여기지만 왜 베푸는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처럼 베푸는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은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은 후에 그것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된 많은 사람들의 그 대상을 볼 때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만히 지켜보니 이 베품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되면 당시 전통적인 문화적인 그런 특징도 있었지만 오늘 이 초대되어진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초대한 사람들을 보면 같은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율법 교사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혹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 바리새인의 최측근, 주변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나 자기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식사를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고 지난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친분이 있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같은 종파에 속한 사람이고 같은 동료고 친구인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쟁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눈치를 보고 뭔가 내가 저기 앉아야 되는데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마치 가족 간에 서로가 인정받기 위해서 가족 간에 뭔가 성공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아주기 위해서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초대한 사람들의 모습, 그 같은 그룹의 사람들 간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앉아야 한다고, 자기가 뭔가 누구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경쟁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리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이 초대한 사람들에게서 누가 더 높은가를 따지고 경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친구나 한 집단에 소속한 동료이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는 경쟁의 대상이요, 비교의 대상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주변 사람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목적이 뭐였다는 겁니까? 정말 선한 베품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선한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위해 그런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뭔가 내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욱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잖아요. 거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사람들이 네가 초대했던 뭐 형제나 보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해놓고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주는 것이 있으니 되돌려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초대한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섬기니 그렇게 베풀고 섬김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너희들끼리 주고받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주니까 되돌려 받고기를 원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흔히 세상에서는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베푸는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내게 그럴 만한 이용의 가치가 있어서 이들에게 베풀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이 베푸는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베푼다는 게 뭐냐? 섬긴다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초대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오히려 당시 바리새인에게는 이들은 어떤 대상이냐면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자기 자신도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죄인들로 취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적이거나 혹은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차라리 초대하지. 그들을 베풀지. 차라리 그들에게 뭔가 선을 행하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과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야 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러죠?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푼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뭔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을 때, 내가 베풀고도 섬기고도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없을 때 그것이 참 베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베풀기를 원하냐? 정말 섬기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내가 섬긴 것에 대한,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되돌려줄 수 없은 그들만큼 그런 보상이나 기대 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참 베품이다라는 겁니다. 베품에 대한 결과가 되돌아오지 않는 것, 내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온전한 베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이게 되나요? 내가 뭔가 베풀고 뭔가 선을 행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에 대해서 뭔가 칭찬해주고 감사의 표현해주면 그게 뭐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선물을 드렸는데 그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왕부속하고 뭔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하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보상을 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게 보상을 받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뭔가 베풀거나 선하면 친구나 주변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 혹은 병든 사람 혹은 아픈 사람 혹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불러 집에서 초대해서 식사를 거하게 막 대접하고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입니까? 물론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을 한다면 대부분 우리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뭔가 내가 많은 걸 베풀어야 내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자기 이익과는 상관없는 오롯이 베푼 것 자체로, 베푸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베품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에게 베푸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나 왜 이들에게 베푸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했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 이유를 알면 오늘 본문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어 한 것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바리새인들끼리, 율법 교사들끼리, 같은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혹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리고 서로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따지고 구분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그럴 만하면 섬기고 그럴 만하면 나누고 그럴 만하면 베푸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들이 가장 거룩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완벽한 사람들이고 그 외에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볼 때 너희들끼리만 그리 모이고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행하고 그것이 진짜 섬김이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풀고 나누면 서로 간에 반드시 보상을 받았고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에 베품이 이루어졌으니 이를 위해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그들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이해 타산을 목적으로 한 베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게 무슨 베품이냐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지적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있어 생각이 같다 하여 혹은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 하여 그들은 그렇게만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절대로 행하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렇게 서로 친분을 쌓으면 더 가까워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면 더 친해지는 시간도 짧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일 서로에게 그런 공통점만을 찾고 그 이유로 친해진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참 많은 걸 봅니다. 그렇게 맺어진 관계치고 오래간 거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선을 행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하지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왜? 그 관계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모임에 속했다고 해서 그 모임 안에서만 섬김이 일어나고 특별한 관계나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과만 가까이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섬김이나 나눔이나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구분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말씀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모두가 서로를 베품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베품의 대상은 자기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 서로가 섬겨야 할 사람, 베풀어야 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이유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이유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내 베품이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혹은 나에게 뭔가 해주니까 혹은 내가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요구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들어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베풀고 그래서 섬긴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가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하겠고 나는 사랑이 필요하고 나는 돌봄이 필요하고 나는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늘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환경, 그런 곳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곳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곳. 그게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게 예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그 교회 공동체는 최고의 공동체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놓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 헌신의 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나를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이게 진정한 공동체고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섬김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것을 알지만 참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베품의 생활, 섬김의 생활만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생활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냥 베풀기만 했는데, 그냥 나는 나누기만 했는데, 그냥 나는 섬기기만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도전로 받기도 원하지 않고 내가 그렇다고 뭔가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내가 대가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갚아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참 너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베푼 것에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면 자기 이익에 상관없는 베품이 있다면 베푸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면 섬김을 마땅히 여기고 섬긴다면 베푸는 일에 사람을 가르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베품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그 필요한 모든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너무 좋은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 한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 후에 여러분의 섬김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혹시 섭섭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으로서 뭔가 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그런 삶을 직분을 감당했는데 참 목사가 알아주지 못한 것 같고 뭔가 그래도 한마디 좀 해줄 법도 한데 그냥 왠지 모른 척 한 것 같고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우리 목사님 도대체 혹시 섭섭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을 만큼은 다 압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정말 선을 행하고 나름의 많은 베품의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해가 되고 잘못된 곡해가 돼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한두 번은 그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갚아주신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다 누겨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과 베품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그걸 무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그 섬김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위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여기시냐면 잠언서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야, 이 멋진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베품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니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상응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베풀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한 사람에게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그리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상응한 것들에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베푸는 생활은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베푸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항상 나타나야 하는데 그때 자기 이익을 생각하거나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않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연말에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참 잘 섬겼습니다. 어떤 보상도 혹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섬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조금은 위로를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섬김을 나누었습니다. 복지부에서 해외와 또 우리 교회 해외 선교 또 국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뭔가 대가를 바랬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굳이 아무런 우리에게 돌아온 게 없는데 늘 주기만 하는데 돌아온 게 없다면 우리 여기서 끝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만으로 그냥 베푸는 것만으로 그냥 나누는 것만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었다면 그 어떤 이유로든 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내게 보상이나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섬김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하겠습니다. 혹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 대상을 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지체에게 여러분 베푸십시오. 그냥 나누십시오. 그리고 베푼 후에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유원덕 집사님에게 이랬는데 저 집사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시나 하지 말고 베푸는 순간 잊어버리시란 말입니다. 그냥 지우개로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베품에 대해 어떤 모양으로든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베푸는 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섬김을 실천하는 것, 섬김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바람이 없이 행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베풀고 있고 아무런 기대 없이 우리를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는 넘치고 넘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어떤 말로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조금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뭐 그리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려 하거든 그 기대를 사람을 향해서 행하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용납하지 않을까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선을 베푸는 것이 그 어떤 기대도 어떤 보상도 바라고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저 베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연말이 2022년 마무리가 돼갑니다. 여러분에게 참 많은 직분도 있고 또 섬겨야 할 것, 나눠야 할 것, 베풀어야 할 것 참 많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런 그 이유도 그 어떤 보상도 바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생활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베풀고 나누어도 가난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더 나누고 더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대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